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중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삶에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한마디의 저주의 말도 또 하나의 움직임조차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백성들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성취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5장부터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압 평지에서의 생활들을 마치며 준비하며 가나안을 입성을 준비하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때 일어났던 몇 가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 또 아쉬운 일들, 마음 써서 준비하며 기대해야 할 많은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찬찬히 그 일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그 마음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카시아 언덕에서 알게 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카시아 언덕이 어딜까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죄악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장소가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딤이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로 무엇을 제작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제작했거든요. 시딤 나무로. 그러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나무가 펼쳐져 있는 숲, 그 나무의 언덕, 그곳 그 지명이 바로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 시딤의 원 이름이 민수기 33장 49절에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그 원 이름이에요. 아벨 시딤은 바로 그 시딤의 골짜기, 시딤의 언덕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의 언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일들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모압 평지, 그중 아카시아 언덕이라 불리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22장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발락과 발람의 여러 모의들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맞이한 것이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음행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1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발람의 계획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차례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던 상황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막고 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들은 안 돼라고 막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책임이, 그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그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발 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준, 법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지로,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의 방법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은 공의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상해서 막 화를 내고 뭐 뚜껑 열렸다, 내가 욱하는 성격이야, 뭐 이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공의로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그 선을 백성들이 넘었고 그 때문에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진노하심을 통하여 원하고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되신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공의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는 일들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후대의 미가 시대에도 분명히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6장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 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은 공의로 진노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일이죠. 공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어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공의로 진노하신 일들의 이유, 그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진노하신 그 대상이 어떠한 대상이었는지 그 출발점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 때문입니다.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겠고 그 이유는 바알볼에게 가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알볼이라고 하는 말은 부올이라는 지명이에요. 부올의 바알, 그러니까 바알은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올의 주인에게 가담했다는 말이에요. 가담했다는 말은 바로 한 멍에를 메었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한 배를 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내려서 다른 배를 탔다는 의미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인도해 주셨죠. 안고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품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한 배를 탔던 그 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담했는가 하면 바알볼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바알볼과 한 배를 탔다는 겁니다. 그와 한 멍에를 같이 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일들과 바알볼에 함께 하게 된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알볼에게 가담한 일들에 대하여 진노하셨는데요? 왜 바알볼에게 가담하게 되었을까를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고 2절에 보면 그 음행하였던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발람이 획책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기를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멍에를 같이 메었다는 의미예요. 가담했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품에서 떠나서 바알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좋고 거기서 더 성공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게 되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에서 쉬웠고 바알볼에 가담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진노하셔서 그 바알볼에 가담한 일들, 바알볼을 섬기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 배신한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진노하심이 작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무섭고 두렵고 또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공의로 진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하나님은 그 선을 넘은 이들에 대하여 그 선 넘은 부분들을 쳐서 그 넘은 부분들을 없애하고 제거하시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슬픔이고 공포이고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로 진노하심을 나타내시는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두려워하고 슬픔으로, 두려움으로, 공포로 가지게 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시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그 의지적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끔하게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으면 끝까지 그들은 바알부올과 가담한 채로 다른 배를 타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그 막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진노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백성들은 다시 돌아갈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타내주시는 공의는 단순히 무섭고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때는 두렵고 또 공포스럽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때에는 우리가 그 따끔 맞게 되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열심을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나아가게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기회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그것은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24,000명이나 되었어요. 참 많은, 아마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죽은 일이 바로 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많은 이들이 죽었고, 이 일을 통해서 1세대는 이제 다 끝나게 되었다라고 아마도 사람들이 그 누가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이제 2세대는 다 1세대는 정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그쳐지는 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좀 더 살펴볼까요? 그것은 비느하스의 분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 어떻게 분노하게 되었는가?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에게 좀 쉽지 않은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을 끝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수령들을 잡아서 목을 매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너무 구체적인 일들이라 모세도 쉽게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수령들을 왜 잡아서 수령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수령들에게 있기 때문이란 말인가? 너무 그렇다고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모세의 수행은 이렇습니다.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는 겁니다. 좀 명령이 바뀌었죠.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잡아 처형하라 라고 명령이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실행하기는 모세에게 있어서도 조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수령들을 처형하라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처형되고 있는, 그리고 많은 온역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그 회막문 앞에서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로 온지라는 겁니다. 눈물은 계속 흐르고 이 죄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상심이 되었는데 말이죠.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이방인 여인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쳐서 형제들에게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단지 그냥 하룻밤 즐기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 아예 데리고 온 거예요. 집안으로. 이 같은 상황들을 온 백성들도 지켜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직책에 대해서 14, 15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죽은 이스라엘 사람 한 남자라고 표현되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리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고요. 그 사람의 직책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 중에 한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수령이었어요. 수령들을 잡아다 처형하라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수령의 죄악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백성들이 지금 온 나라가 슬픔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미디안 여인을 끌고 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들을 봐도 막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뭐 정치인들이 골프 치고 다니고 뭐 어디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행동을 조심하고 말들을 조심하고 몸을 사리는 게 그 수령들의 일일 텐데 말이죠. 버젓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들에게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의 출발이 어디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백성들의 슬픔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지도자의 본을 좇아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백성을 망치고 이 백성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지도자에게 있었구나. 바로 이런 지도자의 타락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작점이었던 수령들을 목매어 달라라고 그 처형을 명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연병을 그치리라, 이 진노를 그치리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슬픔과는 상관없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마음 가졌던 그와 같은 일들을 그저 행하는 일들이 이 슬픔 가운데 일어났고, 이 슬픔 가운데 어처구니 없이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7, 8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백성의 슬픔과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던 일들을 채우기에 앞장섰던, 전혀 본이 되지 않았던, 수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앞장서고 하지 못해야 할 일들을 막아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지도자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되었던 비느하스의 일들이 모든 연병,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노를 그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셔서 그로 하여금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정당하시지 않았다면 비느하스의 일들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당화하셨어요.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마음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 행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몇 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이야기예요. 근데 질투라는 것은 시기 질투, 이런 의미의 질투라는 뜻도 있지만 말이죠,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우선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열심히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고 성실하게 열심을 내어 그 백성들을 안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그 모습들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안으시기 위해 열심을 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 진노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비느하스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피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뢰하는 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시작하게 하신 이가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그 신뢰하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믿음으로 분명하게 선택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는 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히 이 모든 일에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책임지는 신앙인임을 잊지 맙시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수령들,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책임을 지라 처형을 명하실 만큼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책임을 지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뤘던 것처럼 막지 못한 책임, 끝까지 본이 되지 못한 책임을 물으신 일이죠. 미디안 여인을 버젓이 데리고 온 그 사람도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분명히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지는 신앙인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신앙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본되지 못함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죄임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되지 못함은 죄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분명 이와 같은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이와 같은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야 할 일에 급급해서 온 이스라엘의 슬픔과 상관없이 내 일에 급급한 그런 허망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살고 더 어떻게 살아가는 생존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여하시고, 그래 그 생명을 통해서 그 본이 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일이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본 되도록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본되지 못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그 귀한 걸음을 이어가는 책임 있는, 책임지는 신앙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책임자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책임자이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책임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구멍이 났기 때문은 아닐까?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책임을 다 완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냅시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냅시다.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비누아스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였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직책과 그의 가문과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일까요? 이 열심을 어떻게 행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이게 내 일이라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그냥 답답하고 그냥 판단만 내리고 있으면 충분히 모두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거냐? 이거 원인을 찾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을 면하기 급급한 그런 삶이 반복이 되겠죠. 두려움은 떠나지 않을 것이고 슬픔도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내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손에 창을 쥐고 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가 쓰임이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 일입니다. 이 일이 결코 내 일이 아니었으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십자가 지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누가 즐겁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되도록이면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십자가 지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의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다니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증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끊고 온전한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의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그저 보기만 하고 입술로만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되는 슬픔, 계속되는 일들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두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결단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 일이요. 우리가 가장 쉬운, 가장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이에요. 지난 여기 청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제가 청년부에서 이제 Q&A를 진행하면서 새벽기도 그 청년 그대로 표현을 하면, 나이도 많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이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섬기는 이유는 한 가지, 그때가 내가 숨을 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뭐 조그만 고백이라도, 짧은 고백이라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가 내가 숨을 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특별한 계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펼쳐주신 일들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가진 마음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도 용기도 능력도 주시지 않겠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 열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귀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